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본문으로 요아스의 왕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9장과 10장을 한꺼번에 살피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일으켰던 개혁에 대해 살펴보았죠. 예후의 개혁의 과정은 아모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로 무너진 그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과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와 관련된 가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 측근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아하시아 왕과 그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불태우는 등 정말로 전격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이 혁명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후의 개혁은 용두사미가 되었어요. 반쪽 개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남겨두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짓고 있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후의 개혁이 남유다에까지 불똥이 튀어서 아하시아 왕과 그 형제들이 다 죽자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이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야욕을 드러냅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이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달랴는 왕의 어머니로서 자신이 가진 세력을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모든 자손들을 멸절시키고 다윗 왕조를 끝장내고 자신의 새 왕조를 세우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죠.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죠. 그러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면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의 씨를 말리기 위해 모든 다윗 가문에 속한 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학살하고 살육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왕의 누이 여호세바에 의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왕의 가문의 후손들이 다 죽었는데 놀랍게도 1살짜리 요아스를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숨겨서 빼돌렸습니다. 다행히 아달랴의 눈을 피해 아이가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성전에서 제사장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여호야다였는데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서로 부부였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다윗 가문의 유일한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어린 아기라는 시로라기 하나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처럼 어린 아기 한 오라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운 형국에 있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무려 27년이 지난 후에 후사가 생겼죠.
그 오랫동안 나이는 많아지고 아내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 끊어졌을 때 누가 봐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그때 마지막 순간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이삭을 약속의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 이삭도 40살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후사 없이 지내다가 60세에 비로소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한 아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의 유아살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의 지혜로 요게벳의 집에 모세가 태어나죠. 3개월간 숨겨서 길렀지만 아이가 자라며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위태로운 한 아기에 그 운명이 매달려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히려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의 왕위를 위협받은 헤롯 왕의 유아살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꿈에 주의 사자의 현몽을 따라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후에 왕이 죽고 난 후에 돌아와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었죠.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한 아기의 운명에 죄 가운데 있는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강보에 쌓인 요아스, 이제 태어난 지 1살밖에 안 된 그 요아스를 보세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위협하는 피비린내 나는 왕궁의 살해 현장에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모를 침실에 숨기시고 여호세바를 통해 아기를 빼내시고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성전 깊숙한 곳에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이 아달랴의 살육과 요아스의 극적인 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신앙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등불을 끊지 않겠다는 이 언약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끊어질 듯 위태로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생명 싸개 속에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아기를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상황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불리해 보일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둘째로 하나님은 작은 것, 약한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1살짜리였죠.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생명을 통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시죠. 모세, 이삭, 예수님 모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가차없이 해고시키죠. 능력에 따라 월급이 정해져서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월급을 자신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과 연약한 것들,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냥 어부였고 비난받는 세리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거나 가문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외적인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것이 보잘것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록 작은 교회이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오히려 작고 연약하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더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위협과 외부적인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이 불리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들어오면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러집니다. 그동안 아달랴가 왕으로서 베풀었던 학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왕이 숨어 있는 동안 거짓 왕후가 다스린 남유다는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죠.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7이란 완전 숫자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것이 무르익었고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먼저 왕의 후손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동안에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이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의 계획을 알려주고 실행합니다. 우선 5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들어온 병력에게 명령합니다. 3분의 1은 왕궁 지켜라. 3분의 1은 수루 문을 지켜라. 3분의 1은 호위대 뒤편에 있는 문을 지켜라. 이때 안식일에 들어온 병력은 비번인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어야 하는 군인들이 이 계획에 동참한 것입니다. 7절에는 안식일에 나가는 병력에게 명령합니다. 이들은 두 대를 나누어서 한 부대는 성전을 지키고 한 부대는 왕을 호위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당번이에요. 안식일에도 나가서 그곳을 지켜야 하는 병력들이었죠. 한마디로 지금 비번인 병력들, 당번인 병력들, 즉 모든 병력들이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계획을 실행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왕을 호위하고 왕을 밀착 경호해서 드디어 성전에서 왕의 대관식을 진행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었었기 때문에 왕조의 영속성을 보증하는 율법책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했었죠. 그러니 결국 아달랴는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6년간은 이 나라는 왕이 자리에 없는 공위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수여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왕은 신명기 율법책의 말씀을 복사해서 이 복사본을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수여하는 것은 왕위 계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죠. 게다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박수를 치고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온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정통성을 계승하는 왕을 여호야다나 몇몇 사람만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달랴의 군대를 성전 밖으로 보내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아달랴는 왕궁으로 도망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17절에 왕은 이제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제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는 언약입니다. 둘째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 그토록 갈망했던 대중적 지지를 받는 공식적인 왕은 요시야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와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보좌에 앉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왕권 회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19절에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그랬습니다. 왕이 드디어 왕좌에 앉으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왕이 없던 지난 6년 동안 온 성은 혼란과 갈등, 불안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왕좌에 앉으니 온 성은 평안해졌고 백성들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스의 왕권 회복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회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없고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한 거짓 왕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던 6년 동안 백성은 혼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 요아스가 율법책을 수여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좌에 앉자 온 성이 평안해졌다는 말씀처럼 참된 왕이 다스릴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말씀도 없고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돈, 권력, 명예, 성공, 출세 같은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듯 하나 실패한 인생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 같으나 공허한 인생이요, 부유한 듯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살아있는 듯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참된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시면 모든 혼란과 불안은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신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한 인생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는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아스가 왕권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의 왕권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위협과 외부적인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 위태롭고 그런 위협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린아이같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더욱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하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요아스가 왕권을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권을 회복하도록 주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